오늘 같은 말씀을 중심으로 2025년과 부활신앙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제게만 준 것 같지는 않는데 여러분들 아마 무슨 차인가요? 수정과하고 리브젠 청년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줄 압니다. 여러분 성경에 꼽아두시면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2025년과 부활신앙. 우리는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예, 복된 2025년 첫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올 2025년 문제가 발생하겠죠. 하루하루 늙어가는 것이 문제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노력 안 해도 어제보다 오늘 우리가 죽음을 향해 직행이죠. 전혀 완행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또박또박 간다는 측면에서 어제와 오늘은 전혀 다른 세계이지요. 누구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을 때 덕담으로 권사님 그대로인데요? 속으로 뻥치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대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빛의 속도로 자신의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절대로 그날이 그날 같을 리가 없지요. 마귀는 우리 보고 세월이 많다고 자꾸 속이지만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삶이 수많은 문제들 속에 있습니다. 의를 선택할 것인가? 죄를 선택할 것인가? 주를 위해 성실할 것인가? 나를 위해 성실할 것인가? 쾌락과 죄악을 위해서 성실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할 것인가? 내가 이 시간을 처참하게 버릴 것인가? 우리가 매일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고통 앞에 있죠. 지금 대통령장에서 내가 공수처에 가서 체포를 당할 것인가? 체포를 안 당할 것인가? 우리가 다 대통령 십장생 또 공수처장은 내가 체포를 할 것인가? 체포를 안 하고 물러갈 것인가? 자기들도 다 하루하루 걱정을 하고 있죠. 그렇죠. 다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엄청난 결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결정의 연속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치명적이고도 큰 늘 판단의 삶을 살아갑니다. 2025년 하루하루 여기 있는 금요 기도에 참석한 첫 금요 기도의 동력자들 동지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2025년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부활신앙, 우리는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청년들이 열심히 준비한 첫 금요 기도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를 특징 짓는 게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예배, 기도, 목사, 설교, 또 주일학교 다 교회를 특징 짓습니다. 성경책, 예배당, 십자가 이런 것들도 다 기독교를 특징 짓습니다만 기독교를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과 관련된 성도들의 신앙 세계입니다. 초대교회는 설교 주제가 뭘 말하더라도 결론은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합니다. 이게 설교였어요. 초대교회 무슨 설교든지 끝에 가면은 설교 결론은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설교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활신앙이 초대교회의 정신, 뼈대, 또 신앙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만 부활이 설교와 기독신앙의 주제일 리가 없죠. 2000년 동안 예수님이 변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변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도 기독교의 부활이 3, 4월 달에 부활절을 지키는 이벤트가 아니라 교회의 정신세계고
교회라는 것이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정신이 부활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깨달은 성경 안에 심어놓은 성경 해석자라는 별명을 가진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신앙에 대한 생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 부활이 없으면, 예수 부활이 없으면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이 모든 짓은 다 헛짓이다. 아까 준 게 뭐라고? 생강차? 수정가. 헛짓한 거예요. 헛짓한 거. 보니까 잣을 3개 띄우던데 담임 목사는 10개는 띄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괜히 잣 주고 그 수정가 주고 쪽지 나눠주고 또 이것도 연습했을 텐데 이게 다 헛짓이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괜히 헛짓하는 거라. 헛짓. 헌금하고 주일학교 반사하고 막 아침부터 설교 준비하고 이게 다 헛짓하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누가?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빌레몬 13곳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한 바울이 뭐라 그랬냐 하면 교회가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것이다. 기도가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것이다. 이러지 않고 부활이 없으면 너희들이 다 헛짓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닐게요. 난 부활은 관심 없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믿음으로 애 키우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부활신앙이 없으면, 내 안에 부활신앙이 없으면 괜히 그냥 애 키우기도 힘든데 기독교적으로 애 키우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욕심을 드러내고도 살기 어려운데 기독교인이니까 막 제어하고 안 그런 척하고 이게 얼마나 이렇게 벅찬 일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게 바울이 지 혼자 하는 이야기면 성경이 아니죠. 바울 이야기죠. 하나님이 바울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그거다 그거 내 생각이다 라고 적어두시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 첫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저하고 이제 올 1년 동안 이제 같이 믿음 생활 합시다. 아니 뭐 어려운 말 했어요? 저랑 같이 1년 동안 믿음 생활 합시다. 웬만하면 죽지도 말고 올해는 웬만하면 버텨봐요. 올해 이렇게 늙어도 죽지 말고 병도 웬만하면 버티면서 올해 우리 연말에 와서 부활신앙을 가졌더니 올 1년 진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수지 맞았다 이렇게 하는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올 1년 부활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올해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부활신앙 하나만큼은 처음부터 시작이 반이라고 하니까 처음부터 부활신앙 붙잡고 살겠다고 결심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그거 아니에요.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세례 안 받는다고 지옥 가겠어요? 저는 세례 받았다 생각하지만 세례 안 받았다고 지옥 간다는 건 저는 신학이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가 세례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모르지. 제발 모르는 거 아는 척 하지 마요. 모르잖아.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모르잖아. 그런데 추정컨대 그 인간이 받았겠어요? 그 인간이 안 받았겠지. 빨리 아멘 해봐. 아멘. 그래. 그러니까 세례 안 받을 수 있지. 안 받을 수 있지. 저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나는 절대로 김용원 목사한테 세례 안 받는다. 그럼 어떻게 할래? 저 목사 은퇴하면 후임한테 받겠다. 그러든지. 그러나 세례를 안 받아도 괜찮아요. 안 받아도 괜찮아요. 나는 죽어도 11조 생활 안 하겠다.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는 11조 생활 안 하면 절대로 집 사고 온 사람 못 돼요. 안 되고 말지 하지 마요 그러면. 우리 교단 헌법은 11조 생활하지 않은 사람은 재직이 될 수 없다고 말하니까. 자, 그런데 11조 안 한다고 지옥 간다? 저는 동의 안 해요. 성경에 거의 기록 안 됐기 때문에 저 동의 안 해요. 그렇지만 그가 건전한 신앙이라면 그렇게 헌금하겠죠. 그래야죠. 교회가 움직이고 복음을 전파하죠. 이 목사도 여러분이 헌금해야지 제가
대리운전 안 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대리운전 하기 바래요? 빨리 마치고 가서? 여러분이 저를 생활을 책임지는 건 마땅하죠. 난 그렇게 믿어요. 넌 그 신앙이라고 믿는 거지. 그러나 헌금을 오래 안 해도 지옥 간다고 저는 말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여러분은 망한 거예요, 올해. 여러분이 뭔 짓을 다 해도 무조건 망한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의 믿음은 헛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못 받는데 부활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여튼간에 올해는 부활신앙인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읽습니다. 특히 청년들, 참 내 사랑하는 청년들, 정말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이게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보면은 기쁘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하고 뭐 오만 생각이 여러분에게 다 스쳐요. 얼마나 결론은 얼마나 힘들겠나 쟤네들이. 제가 대학 졸업할 때도요 보통 8개 정도 취직을 했어요. 우리 제가 84학번인데 그때는 대학 졸업하면 뭐 서울은 말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도 졸업하면 어디나 취직할 수 있어요. 어디나 2군데 3군데 중에 선택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훨씬 더 힘들 것 같아요. 또 우리 때는요 죄도 몇 가지 안 됐어요. 물론 그 중에는 그 죄를 개발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요렇게 하면 재미난 죄다 이렇게. 그런데 요즘은요 인터넷만 켜면 오만 잡동사니 죄들을 다 발굴해서 가르쳐주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요. 또 저는 그때 핸드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 그런 거 없었으니까 뭐 정보도 좀 필요한 정보도 있지만 내가 볼 때 지구상에서 돌아다니는 그 정보는 90%는 쓸데리 없는 거거든요. 알 필요 없는 거. 그런데 그 쓰레기 같은 정보들을 저보다 40년 전에 살던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접할 것이니까 정말 여러분이 불쌍해요. 참 삼가 정말 그래 미안해요. 좀 불쌍하고. 그렇지만 반대로 어두울수록 우리 때는 여간 믿음이 좋지 않으면 눈에 띄지도 않았어요. 교회에서 모두가 다 뭐 처리하고 뭐 만나면 오빠 형 며칠 했어? 뭐 금식? 나 요즘 주님하고 깊은 사이야. 나 지금 4일째야. 그러면 형도 노력하고 있네. 나는 지금 18일째인데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교회 생활 여간해가지고는 눈에 띄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만 성실하면 눈에 다 띄어요, 여러분. 이건 또 여러분에게 너무 큰 복 아니에요? 여튼간에 뭐가 되었든지 간에 다 하세요. 하되 올 한해 안에서 불뚝불뚝 솟는 부활신앙은 여러분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시인하며 믿으며 믿어. 조건문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닐 수 있는데 부활신앙을 가지기엔 참 어렵다는 거예요. 집사, 장로, 목사는 할 수 있는데 부활신앙을 가지면서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애를 키우려고 노력을 할 수 있는데 부활신앙을 가지고 아이를 기르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청년부에서 열심히 뭐 맡기는 할 수 있는데 부활신앙을 굳게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너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살리신 것, 부활을 믿으면 마음으로 믿음, 입으로 시인하고 완벽하게 믿는 거죠. 너가 부활을 믿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먼저 부활신앙은 고백적 신앙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냥 5대째 예수 믿는다고 될 일이 아니고 그냥 은혜 받아서 신학교 가서 졸업해서 목사 된다고 될 턱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고백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부활신앙 가지는 것을 꽤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앞둔 권사님이 부활신앙을 가지면 그 죽음이 영광의 빛을 교회와 후손들에게 나타내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가물가물하다 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0대 30대 청년이 뭐 이제 뭐 사회 진출하니까 뭐 그렇게 높은 자리 올라갔겠고 뭐 그런 큰 지위를 얻고 무슨 엄청난 거부이겠습니까마는, 젊은 청년 하나가 굳건한 부활신앙을 가지면 그 주변이 사단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진지가 폭파된다는 거죠. 사단의 진지가. 그러니까 청년 하나가, 저 더벅머리 청년 하나가, 저 단발머리 자매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자기 부활을 믿으면 그 주변이 완전히 사단의 입장에서는 초토화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는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부활은 가마득한 세계로, 가급적이면 상상의 영적 세계로,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신비적인, 마치 홍해를 건넌 것 같은, 아니 지금 3400년 전에 홍해나 요단강을 건넌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나 정도, 뭐 굳이 부인할 필요도 없지만 굳이 그렇게 믿고도 싶지 않은, 아니 뭐 그렇게 뭐 중요하지도 않는 약간의 그 불가지론적인 홍해 뭐 건넜겠지,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홍해 건넌 것보다 오늘 기도하고 뭐 월급 몇만 원 오르는 게 더 좋은 것이니까,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자꾸 상상의 세계로, 내 현실에 별 유익이 안 되는 쪽으로 자꾸 몰아간. 왜요? 부활신앙은 향후 모든 신앙과 모든 사람과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응전하거나 도전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인 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부활신앙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뭐 기절설 같은 거, 예수님 죽은 거 아니고 기절했다 깨어났다, 뭐 그런 이야기, 시신 도난설, 예수 시신을 딴 데로 숨기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 뻥쳤다, 뭐 이런 온갖 역사에 예수 부활과 관련되어진 수많은 악항이 있습니다. 거짓이. 왜? 예수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이기 때문이고, 그것은 나의 부활,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 된다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중심에 있던 부활이 지금 2024, 5년도를 살고 있는 해림교회 이 땅에 성도들에게 전달될까봐, 전수될까봐, 진짜 부활을 믿고 살까봐, 진짜 부활을 믿고 죽어갈까봐 사단이 염려해서 부활신앙과는 관계없는 믿음 생애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땐 굉장히 믿음이 좋은데 부활신앙은 아닌 전통적 신앙으로 만들어가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조금 관심을 기울이라 그러면 이제 사단은 마지막에 잡초를 뿌립니다. 불가지론입니다. 야,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야 부활하면 그만이고 안 하면 그만이지, 야 부활하든 말든 그 뭐 기지 뭐 중요해, 이러면서 불가지론, 있으나 없으나 별로 안 중요하다는 쪽으로 자꾸 부활신앙을 흐트리려고 합니다. 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부활신앙을 가지면 얘들이 끝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어디 벽에 붙이면 끝인데 부활신앙의 아이들은 끝이 없어요. 부활신앙이 뭡니까? 부활이 뭡니까? 다 자빠져도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신앙 아닙니까? 중고등학교 애들이 부활신앙 가지면 이거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뭐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끝이 아닌 세계가 부활신앙인 거예요. 남들이 다 뭐 끝났다, 뭐 암 말기다, 뭐 어쩌고, 부활신앙은 끝이 아닌 끝. 부활신앙은 아무리 끝에 집어넣고 협박을 해도 끝이 아닌 다시 살아나는 신앙이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은 지금도 부활신앙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은 성도들을 성도되게 하고 기독교가 기독교되게 하며 한 사람이 이 땅에 파송된 의미를 확연하게 드러내는 사명자의 삶을 걸어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은 무척이나 믿기가 어려운 세상 세계인 것, 우리에게 만일이라는 저 성경 구절을 통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요기도회 2025년 첫 시간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밤 능력으로, 은혜로 혹은 강제적으로 부활이 믿어지는 밤이 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 부활 신앙은 믿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활의 신앙이 내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그는 총체적인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한번 더 합시다. 성경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내 모든 삶의 영향이 나타나겠구나.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 전체를 다 뻥 뚫어지게 하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이 죽어서 사신 것처럼 나도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신앙을 믿는데 뭘 못 믿겠습니까? 부활이 뭡니까?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한 것 아닙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예수님의 말을 믿는 게 부활신앙 아닙니까? 아니, 성경이 부활을 말해서 부활대로 이루어졌다면 나머지 성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총체적 구원의 세계, 성경과 말씀에 대한 깊은 신뢰의 세계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데 다른 성경을 안 믿는다, 그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결국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기록한 성경 전체가 진실이란 사실을 고백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게 될 때 기록되고 예고된 모든 성경의 역사를 믿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광의 심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망도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을 지키실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성경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앙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전에 다 도망 다녔죠. 예수 부인하고 애가 아저씨도 예수 한편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생 난리를 부렸습니다. 왜요? 그들은 부활신앙 빼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어디 김용우 따위하고 예수님의 설교를 비교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친히 무리를 걸어가셨습니다. 네? 무리를.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지 나흘 돼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봤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38년 된 중풍병자도 일으키시고 소경도 눈뜨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소녀를 붙잡고 달리다굼해서 죽은 12살 아이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다 봤습니다. 백날 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 같은 거 너무 그렇게 기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기적이 있어요? 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녁에 수정과 주는 거 보면 기적이 있어요. 기적이 있는 것 같아요. 기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꿈꾸는 기적이 뭡니까? 무리를 걷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믿음 좋아질 것 같습니까? 베드로는 그럼 왜 주님 배신한 겁니까? 여러분보다 믿음이 부족했어요. 안드레도, 요한도, 마태도 우리보다 실력이 없어가지고 오병이어도 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보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봤는데도 주님을 배신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기적 같은 거 계속 보셔도 나는 곧 배신할 거다 주님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결과가 뻔해요. 별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그냥 선생님이에요. 지구상의 최고의 선생님이잖아요. 제자들이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한 반이 60명씩 70명씩 됐거든요. 70명 60명도 아니고 12명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12명 되는데 그놈들이 다 배신하잖아요. 한 놈은 팔고 자살하고. 아니,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보여줬는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변해요. 언제 변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변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전부예요. 부활신앙이 있느냐 없느냐가 전부예요. 여러분이 뭐 안수받아 목사가 되고 해봐야 똑같아요. 거기가 거기예요. 뭐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신비로운 일이 있어봐야 뭐 스탠바이예요. 배신하기 직전. 그런데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들이 부활한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뒤집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해요. 가말리엘 도제 교육인데 지금도 서양에는 도제 교육이 중요해요. 어떤 선생이 그 학교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제임스 페커가 캐나다의 리전트에 있을 때 리전트가 세계 최고의 신학교가 됐어요. 제임스 페커가 노인이지만 거기 계셨기 때문에. 돌아가시니까 또 뭐 원위치예요. 누구가 선생님이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에게 배웠어요. 예수님에게. 그런데 이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석학한테 배워. 우리로 말하면 옥스퍼드, 하버드, 캠브리지, 예일에서 공부한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이 또 전공이 신학이야. 신학. 모세, 오경이 전공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인 게 바울이잖아요. 이름 바뀌기 전에 사울. 그 사람 한만 신학 공부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언제 변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변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이 부활이 딱 정리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나도 부활하겠구나. 이제 부활신앙으로 인생이 접어들게 된 것이에요. 결국 부활신앙은 제 아들로 하여금 이전의 모든 종교 생활을 끝내고 진짜 믿음 생활로 갈아타는 계기가 되었어요.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저와 함께 또 한 해를 살겠죠. 뭐 이래놓고 제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뭐 여러분이 급하면 먼저 갈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부활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은 분명히 믿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활신앙이 믿어지게 되었을 때 구원의 총체적인 신앙으로서 거듭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무엇보다 성경에 대한 존엄성과 존귀함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돼서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대로 부활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성경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거죠. 부활신앙은 성경에 대한 생명을 걸게 할 전환의 키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신앙은 제 아들을 비롯한 2000년 교회사에 어떤 역할을 나타내게 되었는가? 그것은 담대한 신앙으로서의 성도들의 자리매김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비겁자들, 머리에 똥만 들고 예수를 어떻게 얼르고 달래가지고 종교적인 힘으로 한 자리 할까? 그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예수고 지저스 슈퍼스타 아닙니까? 뭐 인산인해 이러고 사람들이 막 따르고 막 그러니까 예수 저렇게 하면은 한 자리 하겠다. 예수가 어딘가 깃발을 꼽고 이거 예수 나라다 그러면 나는 영의정 좌의정 뭐 한 자리 하겠다냐 그런 생각을 하고 따라다녔던 거죠. 근데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수 부인하고 배신하고 뭐 그 온갖 난리를 부렸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겠다는 말을 안 믿었고 예수님의 모든 주옥 같은 설교를 안 믿었던 거예요. 지 나름대로 그냥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지 생각, 지 욕심 그대로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남들에게 들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냥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가 죽어버리니까 끝이에요. 한 번도 설교를 들은 적이 없어요. 내 생각하고 맞으면 웃고 재밌으면 웃고 뭐 감동나면 눈물 좀 흘리고 그냥 그래 산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죽어버리니까 끝나버렸어요. 모든 종교생활 예수님이 한 말 뭐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이 다 살아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 중에 하나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이 다 살아나는 계기가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모든 게 정상이 됩니다. 부활신앙만이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키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베드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베드로는 복음서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던 그런 교인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교인은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부활신앙을 가진 목사는, 성도는, 아이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부활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불신자와 방불한 종교인들이었던 제자들을 참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부활은 그 결과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실패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의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가 뭐 하다가 시험 치다 실패하잖아요. 시험 안 나가기 떨어졌어요. 그럼 막 좌절하고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이 제자들은 실패가 끝이 아니었어요. 다시 부활할 것이 이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갔다. 내가 딴 거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뭔 짓이야 하고 좌절할 텐데, 옛날 같으면 부활신앙을 경험한 다음에는 감옥 갇히니까 이번 전도의 과정은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끝난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부활신앙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끝에서조차 다음 세계를 바라보는 신앙을 그들에게 갖게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청년들에게 부활신앙이 필요합니까? 남들이 끝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은 끝에서 다시 소망을 바라보는 신앙이기 때문인 것이죠. 마지막 끝이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신앙은 죽음도 끝이 아닌 거예요. 뭐 실패, 낙방, 뭐 재산이 없어지고 집이 불타고 뭐 다리가 부러지고 사고가 나고 암말기 선고를 받고 암만 해봐야 부활신앙은 거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다시 일어서게 되는 신앙인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지니까 세상이 기독교인을 감당 못했어요. 죽인다 그러면 끝난 줄 알아야 되는데 저 인간이 죽여봐라,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이 12명이 전 세계를 불지른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실패하겠죠. 그 부모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지만 부활신앙을 가지면 부모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빠, 엄마 이번에 좀 안 됐지만 더 좋은 결과를 주실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뭡니까? 끝이 아닌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너 끝! 그런데 부활신앙 가지면 끝은 개뿔이 끝이냐고. 주님이 계시니까 다시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죽음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이제 죽습니다. 뭐 의사도 죽는다 그러고 내 몸도 죽는 것 같아요. 또 애들의 눈빛에서도 막 할머니 그러고 뭐 할아버지 아빠 그러면서 막 내 손 흔드니까 내가 죽는 것 같아. 진짜 죽는 것 같아. 부활신앙은 죽음이 끝이 아닌 신앙인 것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막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해림교회 청년 하나가 부활신앙 가질까 봐 버들버들 떱니다. 청년 하나가 부활신앙을 가지면 그 주변을 다 불질러 놓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입 툭 튀어나와가지고 원망할 타임인데, 부활신앙을 딱 가지는 순간 그 아이가 그 세상을 뒤집어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부활신앙은 너무너무 열받아서 포기하고 싶은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신앙입니다.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이 또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삶 전 영역을
능력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순간 다른 세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끝이 아니구나. 끝난 게 끝이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끝이라고 해도 끝이 아니구나. 나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성경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호, 구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신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부활신앙을 강조하셨다면 예수님이 강조하신 그 영광스러운 세계들은 얼마나 풍요로울까를 생각해서 부활신앙은 성경 중심 신앙, 부활신앙은 말씀 중심 신앙, 부활신앙은 절대로 세상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는 신앙. 세상이 뭐 하는 게 뭡니까? 뭐 너 끝났다, 뭐 니는 몇 점짜리다. 세상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해요. 세상이 암만 우리를 점수 매겨도 우리는 0점이 아니라 다시 100점으로 이를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억압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는 신앙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사망아, 죽음한테 죽음이 다가왔어요. 바울에게 죽음에게 네가 나한테 뭐 하려고 하는데? 네가 나한테 할 수 있는 게 뭐냐? 죽음아. 이제 암 말기 환자가 그 암이 이제 뭐 세포를 뭐 해가지고 죽어가겠죠. 뭐 이렇게 열었는데 어떻게 수술 손댈 수 없을 만큼 뭐 아니다, 그냥 뭐 거품 형태가 됐다든가 뭐 그렇다고 하시더구만요. 그래서 뭐 그대로 다시 뭐 손도 못 쓰고 다시 꼬맸다 칩시다. 그냥 뭐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제 죽어요. 그 친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자기도 죽어요. 다윗이 여호수아가 죽은 것처럼.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하죠. 사망아, 죽음아, 네가 휘두를 수 있는 칼이 무엇이냐? 네 마음대로 해봐라. 주께서 나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신앙을 이 땅에서 연습하라고 아직까지 우리가 안 죽은 것이고, 그거 연습하다가 아이들 가르치라고 부모가 된 것이고 해림교회 식구가 된 것입니다. 2025년 모든 것은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 든든하면 아프지. 실패하면 왜 안 아프겠어? 아프지. 남들이 뭐 돌 던지면 아프지. 뭐 아프지. 왜 안 아프겠어? 그러나 조금 아파도 압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부활신앙은 끝에서 다시 새 소망을 바라보는 신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해림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은혜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이 교회의 심장이 될 청년들,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기대가 박약한 것이에요.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재주가 좋아서 다시 사는 게 아니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답게 2025년 멋지게 싸우고 도전하고 응전하고 쫓아가고, 돌부리에 걸려 때로 넘어뜨는 일이 있더라도 빙그레 웃으면서 끝이 아니다. 나는 부활할 사람이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새 소망의 미래를 꿈꾸는 부활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눕시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슬픈 말 같지만은 영광스러운 말이죠.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부활이 있으면 다 있다는 것 아닙니까? 부활의 신앙, 모두가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남들과 함께 엎어져 있지 않고 다시 새 날을 기대하는 신앙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있습니다. 교인 전체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엎어지지만 이것이 어떻게 영광으로 변할지에 대한 설레임, 기대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교인 전체가 야릇한 스릴을 넘긴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왜요? 부활은 끝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영광의 세계를 힐끗 바라보는 신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부활신앙이 사라지겠습니까? 질병이 온다고 부활신앙이 사라지겠습니까? 하던 일이 실패하고 쳤던 시험이 낙방한다고 부활신앙이 사라지겠습니까? 도리어 그 끝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살릴 것을 기대하는 신앙이 부활신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이 제목을 한번 기도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준비한 찬양을 같이 합시다. 자, 오늘 말씀과 관련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읽읍시다. 시작. 말씀대로 올해는 내가 부활을 믿는지부터 계속 물으십시오. 내가 부활을 믿는가? 믿지. 부활을 믿으면 우선 1차적으로 죽은 다음에 내가 부활한 걸 믿는가? 믿지. 그럼 살아있는 동안은 살아있는 내가 죽은 것처럼 사는 건 이건 아니지 않나? 지금 내가 그렇다고 마냥 신랄할 수는 없지 않는가? 지금 내 상황이 그렇다고 내가 지금 완전히 마시간 완전히 참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사는 것도 이거 부활신앙 아니지 않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좌절해 있는 건 뭐 때문이지? 내가 이 상황에서 다시 살아나는 리바이벌하는 부활하는 이런 신앙이 박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러면서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삶 전반에 적용하면서 올 한해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튼 많은 사람이 안 된다 끝났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신앙이 부활신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죽은 거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부활, 죽은 거를 살리시는 주님이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거는 살리고 여러분 죽어가는 것은 천국으로 보낼 수 있고 이 땅에서 죽었다가 영원히 사는 것까지는 하는데 여러분의 일상의 삶은 주님이 못하시고 그래 그건 다른 거고 일상의 삶은 안 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하시는 게 주님의 전공 분야입니까? 아니 죽은 것도 살리는 분이 다른 모든 것을 다시 못 일으키신다는 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못 일으키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건 안 일으키시겠죠. 못하고 안은 다른 거죠. 우리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모든 사람이 나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이걸 당연히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고 영광의 자리에 세울 수 있지. 근데 왜 안 하시지? 그럼 물어보세요. 왜 안 하시는지. 못하실 리는 없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시험에 낙방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물어보시라고요. 아니 죽은 자도 부활시키는 분이 그 상황을 역전 못 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안 하시나? 요셉을 감옥에서 그냥 빼주면 될 낀데 10몇 년 동안 감옥살이 하게 하신 거 있잖아요. 그 30살 될 때까지. 애굽은 30살이 돼야 그 관리가 된다고 애굽의 그 법이 그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관리가 되도록 30까지 이렇게 넣어둬서 괜히 27살 8살 때 꿈 해몽해주고 임금한테 야 너 좋다. 근데 너 몇 살이냐? 27살입니다. 안 되겠다. 참 좋은데 하고 묻히지 않으려고 너 몇 살이냐? 저 30살입니다. 그래? 우리나라 국법대로 딱 맞구나. 네가 총리해라. 이렇게 하려고 하셨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겠지.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야. 부활신앙인의 2025년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시작. 초대교회 성도들의 설교가 부활이었죠. 모든 설교는 끝이 부활입니다. 초대교회 설교는 무슨 설교를 해도 끝은 부활. 그러므로 부활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설교가. 그러니까 계속 말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계속 들어야 돼요.
날주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왜 두신가 아세요? 계속 들으라고. 저도 들어요. 제가 제일 많이 듣겠죠. 제가 설교 좀 해서 계속 듣잖아요. 어떤 세 가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원고를 안 보고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원고를 안 보고 해요? 조금씩 봐요. 근데 어떻게 원고를 안 보냐 하면 내 모든 시간을 다 원고에다 쓰고, 이거 내가 썼어요. 내가 다 쓰고 고치고 기도하다니까 이 돌머리도 그냥 외워진 거예요. 뭐 내가 원고를 안 보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여기다 많은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제일 많이 듣겠죠. 하다가 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고, 하나님 또 저 인간들이 또 설교하면 또 길다고 할 텐데 도와주십시오. 또 뭐 나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저는 뭐 엄밀히 말하면 서서 듣는 거고 여러분 앉아서 듣는 거. 개혁주의에 의하면 저도 설교를 듣고 있죠. 저는 그냥 목사니까 이렇게 이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뭐 나도 죄인이니까 나도 듣고 여러분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내게 부활의 신앙을 공급해 주옵소서. 교회 왜 기도해야 돼요? 교회 와서만 싸움질이나 하고 말이죠. 뭐 네 똥 굴다 내 똥 굴다 이런 쓸데없는 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쓸 수 너무 아깝잖아, 우리 인생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내가 그렇게 살다가 또는 뭐 집에 가다 큰 차가 나를 박으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교통사고 나는 것도 한 뜻이 계신 거예요. 그렇죠? 뭐 우연이 없으니까. 뭐 암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좋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할 분은 아멘 해보세요. 아멘. 네 번째 기도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그럼 바울이 뭐 했냐고요?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은 헛되다고 했던 바울이 그 평생 뭐 했냐고요? 바울이 평생 뭐 했어요?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예수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부활이 제일 중요하다는 당사자 당신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뭐 시간이 짧아서 다 말 못했지만 부활 이야기라는 그거 전하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을 보세요.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은 뻥이다, 꽝이다. 그래서 바울이 뭐 했어요? 예수야, 예수 부활하셨다. 니도 부활한다.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2025년에 뭘 하더라도 내가 아이들에게부터 부활신앙, 오늘 목사님 말한 것처럼 죽어서 사는 것도 부활이고 엎어져서 다시 일어서는 게 부활이고, 누가 아무리 협박하고 너 끝났다 막 내 마음에서 나 끝났다, 내가 아무리 내 마음에서 끝난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부활의 백성으로 다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 이게 부활신앙. 예레미야가 나라가 엉망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이 난다고 하나도 이상 안 하잖아요. 지금 하나도 안 이상하죠. 이거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지금 이렇게 빼앗아 먹기 좋은 상황입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이거 우리나라가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이 진짜 이거 완전히 코도 안 풀고 그냥 이게 지금 우리나라를 가져갈 수 있는 뭐 입법, 행정, 사법이 모든 윤리가 다 무너진 입법부도 행정부도 사법부까지 이렇게까지 총체적으로 저런 인간들이 지도자였나 싶을 만큼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 충격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뭐 리더십도 다 붕괴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예레미야가 자기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이래 기가 막혀가지고 눈물에서 그냥 울고 있어. 주님이 이래 봐라. 너 동네 앞에 그 토기장이 집에 가봐라. 토기장이 그 박씨한테 왜요? 가봐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털레 눈물 닦으면서 앉아나 서나 자기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가 토기장 집에 가니까 평소 안면에 있던 그분이 그 목사님 오셨어요. 이제 그랬겠지. 그래서 그래 평안하셨는가 이러면서 이제 근데 토기장이가 이렇게 그릇을 빚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하냐? 토기장이가 그릇 빚고 있네요. 그래. 토기장 그릇을 막 빚다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다 꾸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토기장이가 뭐하냐? 뭐 빗다가 확 찌그러뜨렸습니다. 흙을. 그래? 또 한 5분 뒤에 예레미야야, 예 하나님, 그 토기장이가 뭐하냐? 그 찌그러진 거 가지고 다시 뭐 만들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토기장이도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나 여호와가 네 나라를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하냐? 그러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확 찌그러뜨렸지만 나는 다시 그릇을 빚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부활신앙. 이걸 믿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2024년도 이렇게 청년들이 잘 준비해 줬어요. 다음 주는 아동부가 잘 준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하자고요. 아동부 아이를 둔 부모이기 때문이라도 1년 52주 중에 한 주는 나와서 기도하자는 말인데 청년들이 매주 이렇게 나오고, 제가 말해요. 청년 때 여러분이 매주 금요 기도하면 여러분 최고로 투자하는 거예요. 가장 가성비가 높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 시간 아르바이트하고 좀 돈 버는 게 좋고 연애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보세요. 여러분이 1년 동안 의를 다하고 신을 다해서 기도하면 성경이 진실인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여튼간에 토기장에게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확 찌그러뜨렸지만 나는 다시 빚을 준비가 되어 있다. 나라를 위해 기도. 오늘도 여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는데 그런 분이 막 거의 눈물에 핏대가 나서 나라를 위해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어른이 참 연세가 많으시니까 결론이 이 말씀.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실 줄 우리 기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부모 자기 자식도 다 엎어지고 자빠져도 확 찌그러뜨가지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냐? 나도 모르지. 여러분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작품을 만드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4가지 기도 제목을 다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올해는 다른 사람 말을 뭐 무시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렇게 예민할 필요도 없어요. 진실도 아니고 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1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설교 다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부활신앙이 전부입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그렇게 겁쟁이고 그렇게 교만한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소망을 못 이루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끝이라고 버들버들 떠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끝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새 소망을 바라보는 신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눈을 감고 손을 다 들어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부활에 관한 것인데요, 4가지 기도 제목은 한마디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아무리 끝이라 할지라도 그 새 소망을 바라보는 부활성도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다 넘어진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니 다 부서진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니 그렇게 좀생이가 되고, 부활신앙이 없으니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고, 부활신앙이 없으니 그렇게 절망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니 소망을 잃어버리고, 부활신앙이 없으니 현실에 압도당해 버린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끝이 아니다. 끝은 무슨 끝이냐? 하나님이 또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주님, 아버지, 주여, 목사부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곧 1년이 내 목회의 마지막 해인 것처럼 온 힘을 다하여서 부활신앙으로 이 아름다운 해림교회를 위하여서 온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이 목사와 동역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이 험악한 세상에 부활신앙에 굳게 서서 절망과 좌절을 마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는 부활의 백성, 부활의 삶, 부활의 교회, 부활의 어린아이들, 부활의 젊은이들, 부활의 장년들, 부활에 투영하는 환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활신앙, 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부활신앙,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서기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밤에 올 한해는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요, 우리 해림의 저 젊은이들이 이 시대를 견인해내고 있도록 부활신앙에 서기 하옵소서. 부활신앙으로 서기 하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무덤이 끝이 아니에요. 무덤에서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특히 젊은이들, 여러분들의 특징은 해보자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끝났으면 이런 미친 소리들 그만해. 개뿔이 끝나요. 예수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셔야 끝나요. 예수가 죽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시겠냐고, 여러분? 뭘 끝나요? 떨어진 거예요, 시험에? 연애에 차인 거예요? 직업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누가요?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 교인들 지금 감옥에 몇 명 있는데 끝났어요? 누가요? 누가 여러분 집안이 가난해요? 어릴 때 뭐 성폭행을 그러면 끝나요? 누가요? 누가 그런 결론을 내린 건데요? 누가? 부활신앙이 뭐냐 하면 끝에서 새 소망을 바라보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하는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은 헛것이다 그랬어요. 부활신앙이 2025년 여러분을 주름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네 번째 기도 제목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은 구성원이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네 번째 시작. 다섯 번째 시작. 목사 설교도 들을만 해야 돼요. 그 목사 책임이에요. 그 설교 시간에 자는 여러분도 책임이 있지만 재운 저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만 목사의 설교만으로 교회가 부흥할 수 없어요. 딱 왔는데 뭔지 모를 배려, 헌신, 같이 한 시대를 살면서 같은 교회에서 같이 고생하며 애 키우는 것을 위로받는 뭔지 설명할 수 없는 성도의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나쁜 교회가 지자랑하는 인간들로만 모인 교회예요. 요즘 젊은이들 내가 좋아 안 하는 것도 많지만 좋아하는 게 시잘데없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권위를 다 훼손하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옛날에는요 목사님이라고 집사님, 장로님이라고 인정해요. 요즘 인정해요? 안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서로 꼭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남에게 뭘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부터 그렇게 하시라고요. 말 한마디부터 그게 전도하는 것만큼 힘이 있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시작. 왜 기독교인이 애국자, 왜 여습천과 애국자를 갖냐면 무슨 국수주의 이런 게 아니고 민족주의 이런 게 뭐 내셔널리즘에서 좋아하잖아요. 애국심이라는 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부모를 왜 네 부모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왜 공격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요. 어떤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태어나보니까 그 고집 많은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거예요. 그 많이 공부 못하는 그 어머니가 그 말 잘 못하는 그 언어 장애 엄마가 내 엄마인 거예요. 내가 정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누가 정했어요? 내가 정했으면 누가 정한 거예요? 누가 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 술주정의 아버지 누가 정한 거예요? 빨리 말해요.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는 것 인정해 주겠다, 이런 것이에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라기 때문인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투표할 때 애국자가 아니면 절대로 투표하면 안 돼요. 고향 사람, 이 지금 나라가 망한 게 바로 그것 때문인데 누가 애국자인가를 봐요. 이렇게 하다못해 그 양반들이 쇼라도 하도록 해야 돼요. 나라 사랑이라고. 제가 민주당이든 뭐 이쪽 당이든 신익희, 또 조병옥, 이승만, 김구 다 문제가 있지만 저는 존경해요. 약간 진보적이기도 약간 보수적이기도 하지만 그분들은 정말 나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셔야 되는 것처럼 자기 가족도 사랑해야 돼요.
주일날 가족들 밥 안 해주고 교회 너무 열심히 봉사하지 마세요. 찬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오겠다 그게 아니고 내 가족부터 돌보셔야 돼요. 애들이 주일 제일 싫어하면 되겠어요? 엄마가 하루 종일 교회 갔고 우리 밥도 안 챙겨주고 그러면 그럼 애들이 교회를 좋아하겠냐고 여러분. 남편이 교회를 좋아하겠, 시부모가 교회를 좋아하겠어요? 힘들지만 주님 때문에 없는 돈 모아가지고 토요일날 음식 잘 준비해가지고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엄마가 한 거 그거잖아요.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시골 교회 목사의 집안이었고 자식이 13명이었어요 13명. 우리 13남매가 탄광촌에서 참 가난한 조그만 교회 목사의 자식들이었지만 우리 주일을 너무 기다렸다. 왜? 엄마가 그날 가장 좋은 스프를 끓여줬고 가장 좋은 옷을 다려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야 교회 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핸드백이나 신발만 명품이 있는 게 아니고 가문도 명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죽기 전에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너희들 어떡할래? 그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모든 사람이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랬어요. 그게 지도자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정치, 경제, 뭐 문화, 종교 여기에 이게 문제예요.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7번째입니다. 시작. 한번 더 합시다. 모든 축복의 문은 불평으로 닫히고 감사로 열린다. 출애굽 40년 기억하시면 돼요. 네가 불평한 대로 내가 갚겠다 주님 말. 여러분 불평 다 듣고 계세요. 불평. 여러분이 감사하면 여러분 인생에 보물 창구가 열린 줄 믿으시고 올해는 돌아보고 감사한 거 많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감사한 거 많잖아요. 나는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또 이렇게 들어주잖아요. 고맙잖아요. 내 속은 모른다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은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 절에 다니고 무신론자로 살지 않고 예수 믿잖아요. 뿐만 아니라 돌아보십시오. 다 감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8번째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강단에 어제 대표 기도라는 장로님 기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투표해서 가장 믿음이 좋다고 세우신 그분들의 기도에 담임 목사 기도로 빠지는 게 있습니까? 저분들이 담임 목사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겁니까? 예, 청교도들이 우리가 아는 퓨리탄들이 대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가 자신의 교회 설교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불성실하게 목회하면 이 교회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막이라면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아무리 돌대가리 막이라도 담임 목사죠. 한국교회 많은 문제는 담임 목사 때문에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저를 살려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거는 신학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골로새,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특별히 말씀의 비밀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 하는데 저 같은 김용 같은 이 무지랭이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신학적인 것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신학, 이 장로교는, 이 개혁교회는 자신의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예배 모범에 들어 있습니다. 자꾸 딴 거 뭐 우주평화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간곡하게 바울 사도의 마음으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9번째입니다. 시작. 주일학교 교육 복마전입니다. 복음통일 소망부 복마전입니다.
제가 오래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되는지 대충 압니다. 많은 주일학교가 어느 정도 가면 지칩니다. 먼저 교사부터 지칩니다. 끝도 없는 엔들레스 러브가 아니고 엔들레스 워크입니다. 끝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뭐 성가대만 해도 앞에서 보이지만 교사가 어디 보입니까? 그렇지만 제대로 된 교회는 그 교사들이 사람을 다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통일 소망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북에서 살아왔던 삶의 색채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교회가 돕는 게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의 세터민 사역이 몇 년 못 갑니다. 7이 몇 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멋지게 버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계속 교사들이 멘토들이 믿음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가 망하면 주일학교 끝난 것이, 물론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끝이 났습니다. 제가 볼 때 리바이벌이 없는 이상 이 밑으로 깔아앉는 건 못 막습니다. 막은 교회가 역사적으로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서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리바이벌이 오면은 뭐 여튼간에 그게 아닌지 진짜인지 뭐좀 에즈버리 같이 뭔가 평양 대부분 같은 뭔가 그렇게 한번 리바이벌이 오면 큰 변화가 있지만 그건 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루터기 사상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교사분들이 정말 귀합니다. 영아, 유치, 아동, 청소년부, 청년부, 영어부, 복음통일, 소망부까지 이분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라를 위해서 한두 제목 기도하겠습니다. 1번, 2번 불러주십시오. 1번입니다. 시작. 뭔가 기쁜 소식이 나라를 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번째 시작. 뭔지는 모르지만 국민들 안에 종교성이 약간 꿈틀거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기독교여서만이 아니라 나라가 어려우니까 국민들의 마음에 나라가 이러면 잘못되는 것 아닌가 해서 미세하지만 제가 느낍니다. 기독교의 조금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진보 보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좀 메어 달래야 되겠다는 무언가의 그 LA 폭동 때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같이 나라 전반에 이 기독교적 약간의 변화가, 약간의 이 슬픔 속에서 오는 긍정적인 요소가 좀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번 기회에 복음이 펼쳐지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시작. 이제 나머지 기도 제목은 화면으로 보일 텐데 화면으로 계속 보여주시죠. 4번부터 계속 보여주세요. 지금 법치가 무너졌어요. 이제는 막가파 시기입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제가 볼 때 입법부는 원래 국회는 뭐 그렇다는 칩시다. 또 행정부도 빌미를 제공했다 칩시다. 근데 제가 볼 때 최후 보루해야 될 사법부도 무너져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사법 청렴도가 밑에서 5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가 키르기스탄,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콜롬비아 이런 수준, 그런 정도이고 우리나라 사법부의 청렴도가 믿어지지 않는데 밑에서 5위입니다. 사법부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끝이 나거든요. 국회의원들은 뭐 자기들이 이득 때문에 저런다 칩시다. 또 행정부 수반 대통령도 뭐 정치적으로 뭐 한다 칩시다. 사법부는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옳고 그름에 무너져 버렸어요. 이번에 볼 때 제가 완전히 무너진 걸 보면서 이게 나라가 완전히 무정부 상태구나.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역전의 세계를 만들 수 있음도 믿습니다. 제대로 된 지도자가 나오면 좌우, 전라도, 경상도 모든 국민들이 이파저파가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 마음을 줄 환경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시면
그 사람이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문화인이든 종교인이든 간에 국민들에게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시점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릴 좋은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고,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12번째 기도 제목을 보여주십시오. 12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자신을 위한 기도. 이제 오늘 부활의 신앙과 몇 가지 기도 제목 화면에 계속 띄워줄 텐데, 해림교회 성도들의 교회와 기도와 또 나라를 위한 기도, 화면에 기도문을 계속 띄워주세요. 읽지 않은 기도 제목들도 있는데, 이 시간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또 나라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땡땡땡 타종할 때까지, 신호할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가 마무리되어지면 오늘은 아프리카 말리에서 선교하시는 안창호 선교사님이 부모님의 소천으로 인해서 잠시 귀국하셨는데 우리에게 축도해 주시는 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눈을 다 감아 봅시다. 우리 한번 손 한번 더 들어볼까요? 하나님, 저를 좀 잡아주십시오. 제 가정도 잡아주시고, 제가 세울 가정도 잡아주시고, 우리나라도 잡아주십시오. 주님, 잡아주십시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 토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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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목사를 많이 도와주시는 거 압니다. 함께 하시는 거 압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 압니다. 압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더 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림교회 성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옵시고, 모든 교회 봉사자들이 감사와 헌신 가운데 겸손으로 주를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옛날 여호수아처럼 오늘 우리도 나와 내 집이 섬길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이 자자손손 계승되게 하시고,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가정의 모든 일들, 진학, 취업, 결혼, 출산, 생업, 인간관계, 하나님에서 나신 계획과 능력이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사소한 것에부터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대하며 절대 감사로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목사의 목회를 멈추시고 목사를 통해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진실한 동역자로 세기 풍성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해림의 교사와 부모님, 우리 시대의 미래의 젊은이들, 믿음의 가치와 신앙의 능력에 대한 소망을 세우려 동등의 소망과 가족들에게 믿음을 다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의 길을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가정, 종교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선포되고, 지도자로부터 어린애까지 아버지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지가 일본 사범 행동보다 자기 자리를 잡도록 분명한 주를 세워주시며, 자국의
것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모든 것을 무산되게 하옵소서. 국민을 회복의 정신을 끌 수 있는 젊은에게 비전을 줄 지도자가 나타나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나라 만들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정신과 삶의 자세가 전환되고 지혜롭고 지도를 하시는 기도하고 대통령과 국민을 지키시는 나라 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근고 그만을 가져가 내게 하옵소서. 영광스의 영전영면으로 종교적 세월이 우리에서 국민이 시하게 하시고 하시지만 하게 하옵소서. 남은 우리 사회의 신앙과 정서와 제도와 정치가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3대 세상 무쌍의 경과 제물을 백성들 사람을 어려운 데서 가시며 허락과 독재 사고에 거절한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이 교회 받지 않아서 상처와 부모님들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그에게 모두 사랑하는 일을 부르셔서 그의 통일을 주문하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옵소서. 주만 전에게 주님께 앞에 가려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옵소서. 건강을 도와주옵소서. 학업과 진로와 국방의 힘을 하나의 아이를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아 여호와를 아버지여 찬송하시오. 우리 대한민국을 많으시도다 믿습니다. 그의 지혜무 더 좋은 길이 이 나라를 향해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병든 나라를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주여 이 민족에게 한비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만물이 소생하도록 주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시거나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에림교회요 에림교회요 에림교회
맡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단비를 내리시면 절망적인 나라에 새로운 꽃이 피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건질 만한 지도자를 우리 앞에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올 한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멋진 과제인 가정과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창호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면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돌아가십니다. 이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 땅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정말 이 헤림의 이름으로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며 기도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그 기업들 위해, 그리고 세계에 흩어진 모든 주의 몸된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